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 23절 24절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13절 16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7장 4절을 묵상했습니다.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또 다시 7일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죠. 12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이 7일도 못 기다리겠어요. 7일은 완전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탄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고 이 녀석 언제쯤 올려나. 에녹을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그런 기다림은 늘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니면 먼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만약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뭘 준비하고 있죠? 마음에 미리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아직 올 날이 몇 달 남았는데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평생 늘 기다린다라고 하는 솔베이지의 노래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신앙은, 기도는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훈련. 그 기다림, 여러분 속상하면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기다림이 쏠쏠하여 재미가. 그래서 전혀 힘들지도 않아요.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 기다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잘못됨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기다림은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다 들인 것을 보시고, 노아가 들였간디요. 짐승들을 다 몰아서 워워 하면서 세상에 다 방주로 몰아가신 하나님. 여러분, 바람도 그냥 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푹 잠자고 왔지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심이죠. 이 꽃이 피는 거, 꽃을 가꾸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있지만은 참 예쁘네. 오늘따라 목양실로 가져가야겠다. 농담이고요. 성전에 있는 게 좋죠. 이상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수많은 농부들의 이 꽃을, 이 나무를 또 심는 이에 수고가 있고, 또 꽃을 가꾸면서 얼마나 그 예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일하심. 여기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이 말씀은 위대한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지막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기준은
7장 5절이거든요. 다 같이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6장 22절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노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겠다. 이건 믿음 아니죠. 이건 잘못된 믿음, 자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전도에 모임이 있다 하는데도 나와 관심이 없어요. 오늘 특송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원들은 거의 타들어가지요. 그럴 것 없어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여러분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행해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순종은 은혜의 결과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거든요. 누가 뭘 하든 환경에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훅 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듣고, 목사는 보통 많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에 짐이 되는 이야기가 있고 막 행복해지고 에너지가 되고 보람이 느껴지고, 행복이다, 참 귀한 분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고 싶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온 가족이 지금 방주로 들어가요.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야, 너희들 방주 쪽으로 가라. 아이 좀 이래 가면서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얘들도 선택받은 얘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정한 것들, 좋지 않는 짐승들,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그것 또한 지 목이 사슬도 되는 게고, 또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니까 말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것들, 좋지 않는 짐승들은요, 한 쌍이 아니에요. 두 쌍을 집어넣어요. 자세히 한번 성경을 봐봐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들, 부정하지 않는 것들은 7쌍, 완전 수죠. 7쌍을 집어넣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모든 짐승들의 7쌍 이렇게 방주에 다 몰아가세요. 뭐 노아가 쫓아다니거나 뭐 잡으다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시죠? 이제 사람들 아무리 초청을 해도 오지 않으니까 노아의 8명의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죠?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16절 다 같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시면,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여러분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거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 단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은 교회 나와서는 안 돼, 그런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놓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위에 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당신이 구원받기로 작전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들어오지 않으시면 절대 마음이 약하셔서 하늘문을 닫지 못하실 분이세요. 구원의 문 못 닫으세요.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사건을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이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은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경계는요, 절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심판받을 자, 영원히 저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재판장이시고, 구원과 심판의 경계는 인간이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교훈이 내포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6절이에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의 대가인이 매튜헬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방주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표시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 일은 노아가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방주를 닫고 보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16절 후반부를 원어를 내가 분석해 보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런 이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그를 대신하여, 또 그를 위하여, 이 문맥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고 말아버리신 게 아니에요. 지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서 눈을 떼지 못하세요.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에는 갈대 상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하나의 방주가 있죠. 조그만한 갈대 상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보면 그 갈대 상자나 오늘 여기 구원의 방주인 노아의 방주는요, 자세히 보십시오. 키도 노도 돛도 없습니다. 속도를 내게 하거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키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바람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머물러야 하도록 물이 빠져 주어야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게 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노아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짓는 일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은 것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마지막에 닫으시고 그 다음 내동댕이 치고 그래 두둥실 떠다녀라 이러고 놔둬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늘 방주에 가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은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뗄 수 없도록 하기만 하면 그럼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욕장에 한번 얘들 데리고 물놀이를 한번 가보세요. 수영장을 가거나 차가 쉥쉥 다니는데 여러분,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그러고 놔둬버리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너무 무지한 거죠. 얼마나 위험한데요. 무심코 얘가 그냥 막 뛰어다니는데 길가를 가다가 말고, 남교 오골에서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차가 샥샥샥 지나가는데 얘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뛰어가지고 막 장난을 치다가 말고 도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 아이 축사에 있잖아요. 내가 저 아이를 죽였다는 생각에 여러분 견디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절대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업장,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교회 되기만 하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야베스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허락하셨더라 그러잖아요.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마지막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밖은 지키마. 그리고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진짜 비가 올까? 이거 혹시 우리가 미친 짓 한 건 아니야? 그런 생각들 여러분 없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비 한 방울 떨어지지도 않는데 우리를 다 방주에 집어넣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문을 확 닫으셨어요. 지금 산 중턱에 뭔 물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의 방주에 집어넣는 여러분, 그 일 여러분이라면 이게 들어가면 언제나 나올 수 있지, 이런 생각에서부터 진짜 비가 올까? 120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거 혹시 우리가 미친 짓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 없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12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명하심 따라 노아의 가족 8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그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홍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도 40일 동안 주야로 땅에 쏟아진 겁니다. 자,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기 40주야는 히브리 문학에서요, 완전한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시험의 기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40일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님 며칠 금식하시죠? 40일 금식, 40년 광야 생활. 한 마리 원망하고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무심코 하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3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길어봐야 4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연장을 시킨다니까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실랍니까? 날마다 색깔 있는 안경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재단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여러분이 그걸 일일이 평가하고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누가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믿든 믿지 않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내 믿음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기준이죠. 사람의 말이나 해석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만 내가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사회생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하지 말아야 할 말 안 하면 되는 게고, 이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다 하면 안 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면 그 인생 속 시끄러울 것도 없어요. 시험 당할 일 없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시험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시는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40일 금식, 40일 광야 훈련 등등, 이 기간은 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무서운 심판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의 기간도 대개 40일. 자,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산야를 다 덮었어요. 이제 물이 40주야 쏟아지고 막 그냥 샘이 터지고, 물이 불어서 7장 20절 보니까 15규빗이나 물이 차올랐어요. 가장 높은 산 봉우리 보다도 여러분 15규빗이 더 물이 차올랐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한 규빗은 이 손 끝자락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오늘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팔 길이가 다르니까. 저는 아마 45cm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나도 한번 재볼래요, 가서. 근데 사실은 학자들이 평균적으로 잡았던 것은 45.72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해 보시고 685.8cm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 7m 정도 더 물이 가장 높은 산봉우리보다 차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쏟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들도 잠겼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물체는, 살아있는 것들이죠. 생물이건 식물이건 짐승이건 사람이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다 같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신 겁니다. 진멸은요,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사건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베드로전서를 가보십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22절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노아의 부부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노아의 며느리들까지 모두 8명이다. 다시 창세기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다시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서 22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3장 18절에 보시면 고난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고 방금 전에 봉독했던 20절과 22절을 보면 노아의 방주와 세례의 의미와 상징성을 잘 설명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거든요. 죄악이 가득했던 때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즉시 멸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얼마 기다리셨죠? 무려 12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이미 세상의 죄악은 관영에 있었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심판하시고도 남음이 있었던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120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또 너무 아쉬워서 7일을 더 기한을 연장시켜 주었지만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시대나 여러분 노아의 시대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주를 짓는데 조롱하고 비웃던 그 사람들을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케 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속도 좋으세요. 속도 좋으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노아의 말을 노아가 베푼 선을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심판의 물이 땅을 완전히 덮을 때 방주 안에 있는 8명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 악을 행한 그들의 죄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깊은 복음적인 깨달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면 방주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교회는 방주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수많은 생물체가 동물과 사람이 죽어갔지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7장 20절 물이 불어서 많아졌다.
이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갑자기 강해져요. 출렁거리기 시작해요.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물이 서서히 불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요, 흉흉한 폭풍을 동반한 강한 바람과, 그래서 강한 물의 회오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냥 확 물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물체도 그 회오리 바람에, 그 풍랑에 견뎌내지를 못하고 다 물속으로 처박혀 버리도록. 그러니까 단순한 홍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진 무서운 심판의 홍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의 홍수의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복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 땅에 수많은 재앙이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10가지의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 위에 바른 집 패스오버, 죽음의 안개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 버렸던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러나 닫으신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 방주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방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 좋은 아침 맞아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던 분도, 물로 무섭게 심판하셨던 분도,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 방주를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셨던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여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땜이 있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지나가네